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총 6장인데 각각의 그 6장의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 2장, 3장에서 4장, 5장에서 6장입니다. 1장에서 2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사도됨, 그 자신의 사도됨의 그 기원, 그 복음의 기원을 변론한다면 3장, 4장에서는 그 복음을 설명한 데 있어서 율법과 복음을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5장, 6장에서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삶이 무엇인지, 자유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설명해냅니다.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제 11절부터는 이 도입부 이후에 이어지는 11절부터는 바울이 그 자신의 어떤 복음의 출처, 사도됨의 과정들을 쭉 설명해 보면서 소위 자신의 어떤 간증을 쭉 이야기하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 쭉 살펴보면서 그에게 복음이 어떤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의 존재였고 그의 삶이었고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간다는 것은 단순히 복음이 내 입에 머무는 것이 아니며 내 생각에 머무는 것도 아니라 내 존재여죠. 내 이야기죠. 내 삶을 함축해서 설명한다면 복음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 그게 오늘 바울이었고 우리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11절, 12절은 이제 자신의 자전적 증언,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생애에 대한 증언을 간증처럼 하는 어떤 시작의 큰 제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1절, 12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울 그 자신이 전한 복음의 출처가 어떤 베드로나 다른 교사들로부터 배운 게 아니라 다른 사도들이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듯 자기도 예수님을 통해 배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예수님의 생애에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들은 배웠다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배웠다.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뒤로 이제 13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내일부터 또 보겠지만 이제 구체적인 이제 진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11절, 12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의 계시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바울이 12절에서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는 복음이라는 게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인간의 어떤 명상, 아이디어로 만들어질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이 땅에 머리가 좋고 영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의 내용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자연인, 곧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그들의 생각에서 나오기에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창시한 어떤 창시자가 있는 종교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신에게 잘 보이려고 어떤 규례와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지켜 선행을 행함으로 그 신에게 복을 받는 그런 개념이죠. 한마디로 인간이 신에게 찾아가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아무런 공로도 없고 경건함도 없고 행한 것도 없는데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어떤 발상과 논리로는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니 땡꾼들에게 연결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고 의롭다는 선언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논리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도 단순히 믿음만으로 그 죄인이 의롭게 된다 선포되는 종교는 없습니다.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 무엇을 해야만 용납받습니다. 그 무엇을 이루어야만 신에게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내내 말하는 게 뭡니까?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게 한다 그럽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자를 의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든 복음 그 중심에 있는 어떤 칭의 이 모든 개념들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완전 넌센스인 거죠. 또한 여러분 어떤 종교가 십자가에 잔혹하게 찢김을 받고 있는 한 인생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보통 하나님이라 그런다면, 신이라 그런다면 누가 봐도 우러러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 어떤 존재감이라든지 그 모습에서 말이죠. 근데 어느 그 종교가 십자가에서 극형을 받는 한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이다, 하나님 그분이시다, 구원자시다 라고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모든 발상에서부터 봐도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성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게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았다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뭔가를 배운다는 것은, 학습한다는 것은 배운 만큼 깨달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운 게 아니란 말은 무슨 말이죠? 복음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 이 땅에 어떤 이성을 갖고 있는 인생들이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고백 차원에서는 믿는다,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라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은 믿어지는 것이고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영접되어지는 것이죠. 고백은 능동태지만 실제적인 성격은 수동태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는 사실은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정의가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그 결론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행위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것이 어떻게 믿어졌다고 그럽니까?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후반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문법상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주신 계시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주어가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셨다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이 맥락에서 가장 적합한 번역은 후반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16절 의미와 맞물려 보면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의 심령에 바울의 영혼에 나타내 주신 사건입니다. 이걸 우리는 계시다라고 성경에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타내 주심의 결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가 학습하고 탐구하고 애써서 이룰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바울 속에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은 어느 정도 알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지 어떻게 또 지내셨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는 지식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경험은 오늘 이 계시를 통해 경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덮고 있는 어두운 막이 거두어지고 벗겨진 경험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냐? 복음 그 자체도 은혜인데 그 은혜인 복음이 내게 믿어지는 건 더 큰 은혜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바울 안에 가득 찼던 유대교적인 어떤 세계관을 붕괴시킨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살펴보겠지만 13절을 보시면 바울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유대교에 있을 때에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14절을 보게 되면은 지나치게 믿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믿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대교 안에서도 상위의 탑 중에 탑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신앙의 열심을 뒤쫓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할 만큼 그는 상당한 레벨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앞섰다고 할 수 없을 만큼의 유대적인 그 교회 안에서는 상당히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뼛속 깊이 유대교적인 요소로 가득했던 그의 세계관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 안에 붕괴되어집니다. 그동안 그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과 어떤 생각들이 다 무너지고 만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 복음이 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되심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의 결과가 뭐냐?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더 감사한 건 우리가 아까 16절에 봤지만
바울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뭐 하셨다 그럽니까? 기뻐하셨다. 기꺼이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옛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안고 싶으셨고 우리를 만나고 싶으셨고 우리를 건지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선행을 베풀 때에 그냥 마지못해 베푸는 선행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동정심에 베푼 선행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뭡니까?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기쁘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기뻐하신다. 이 말씀이 오늘 바울의 고백 속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평생의 노력으로도 이룰 수 없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 복받은 사람이라 생각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뻐하심이 여러분 얼마나 와닿고 계십니까? 우리를 둘러싼 겹겹이 싸고 있는 인생의 그 무엇이 이 사랑을 못 느끼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더 나아가 이 은혜가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들 가운데 비춰지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설득되어지지 않던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신방해 주시니까 한 방에 끝나다. 우리의 노력이 헛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애씀과 노력이 벽돌 하나가 되어서 쌓여가며 하나님 일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일해 가십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타내 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기에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녀로서의 복된 생애를 거둘 수 있었듯 어느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나타내 주심의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간절한 소원함은 하나님 저희 심령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이 비춰지게 해주십시오. 이걸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복음이, 내가 복음을 받아들임이, 내가 복음을 수용함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심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또한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가 은혜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깊은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꺼이 기뻐하셨다.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어쩔 수 없어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기꺼이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자리이다. 라는 사실 속에 우리의 오늘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신뢰를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은 어쩔 수 없어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내내 반복되는 얘기겠지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신자됨의 자격과 조건과 약속된 모든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 달라질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그 은혜로 이루어지며 그 은혜로 완성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나타내심에 그 기뻐하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의 날들을 바라보는 복된 신자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이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은혜가 우리 안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 위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들 심령 속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우리가 와락 때 함께 초청하고 된 분들 안에서도 이런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에 어떤 그 한 말씀 하나가, 주일에 함께하는 그 찬양의 고백 하나가, 성도들과의 주고받는 대화의 그 표정 하나가 그 무엇이 되든 하나님 그들 심령 속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첫걸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은혜의 간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영혼 속에 덮고 있던 모든 생각들, 나만의 경험들, 나만의 가치관들이 다 무너지고 예수님이 구주로 바라봐줄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이 있게 된 것,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한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돌아가신 하나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바울에게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또 복음이 그들 가운데 심겨진 가정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으로 믿고 받아들인 것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아들 예수를 나타내심에 기뻐하심의 결과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감사하면 좋겠고 이 은혜 안에 우리 세상의 풍랑 속의 삶들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별이 아무리 설득해도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알려줘도 받아들이지 않던 한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도리어옴을 압니다. 우리 이와 같은 은혜가 그 아들 예수님의 계시해 주심의 은혜가 사랑하는 품고 있는 영혼들 위해 가족들 위해 임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VIP들 위해서 와락대 초청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 보는 자녀 이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중범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함께
이제 2022년을 함께 마무리해 갑니다. 여러 일정들이 있는데 추수감사절 이후에 또 설립 예배도 있고 또 12월 우리의 또 새해를 맞이한 여러 일정도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3년을 함께 한마음 되어서 기대감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씨가 많이 추워져 가면서 건강적으로 어려움들 계신 성도님들 계신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터와 일상이 강건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오늘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만나와 그리고 또 계속되고 있는 방부제 또 주일 예배 위에 계속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각자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고 주의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 교제케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위해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은혜와 공유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하나님 믿어진 것이며 또한 고백하는 것이 고백된 것임을 알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아들 예수를 나타내 주셔서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니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VIP들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한 분 한 분 우리가 기도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적합한 말씀이 준비되게 하시고 그날의 모든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시는 그 은혜의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은혜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 안에서 우리의 알 수 없는 내일을 맡기게 도와주시고 두려움과 염려를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립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수능고는 우리 효원이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 만나의 일정 가운데 함께하시고 방보제 가운데 함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며 위로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 안의 가족이 어느새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말씀 안에 함께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2021년 사역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또 새해 사역을 잘 전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주의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시고 저에게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